이렇게 결단합니다. 여호와께 우린 돌아서도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해. 사랑은 오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컫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왕이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제 그저께 큐티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은 나의 느낌으로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은 진리가 아닙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엉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엉뚱한 믿음이 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간 우리들이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이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예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그러면 뭘까요? 그렇다면 예수를 뜨겁게 믿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냥 막연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로 끝나면 안 되죠. 이걸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화도 생각도 삶도 결정도 선택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심에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형통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형통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내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죄인들도 잘 됩니다. 사실 이 땅에 이 시대의 그 재벌들을 보면 거기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잘 되는 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악한 시대에는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잘됨이 오래갑니까?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결국 망하고 말죠. 아수르 왕이 모든 권력을 가졌고 강군을 가졌고 재물을 가졌고 안 가진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 왕이 마지막에 두 아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게 잘 되는 걸까요? 그게 축복일까요? 그건 저주죠. 우리는 그런 거 보고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축복이다, 그리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할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맞아, 아멘, 혹은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이건 축복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다면 이거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가장 행복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가장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가 이 시대에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에도 나오잖아요. 2장에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다시 찾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주님 떠나겠다, 이 소리예요.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쟁이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았어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저주받았어요.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도 나오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1년 동안 가르쳤더니 비로소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더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야. 이것이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우리 하나님이에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게 가능한 거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야곱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것이 바로 소망이죠. 네. 고린도전서 15장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 소망 너무 귀하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야곱은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가장 어려울 때 이때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바로 베델에서 그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잔을 쌓으려 하노라. 뭐예요?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 하노라. 우리들은 바쁠 때 예배 안 드려요. 중요할 때 예배 안 드려요.
이런 우리. 근데 야곱은 어려울 때, 어려면 어려울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예배를 드려요.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가 전을 쌓겠대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여러분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의 질투로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우린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바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나중에 애굽의 제2인자가 되어 있었을 때에도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바로 축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저는 아플 때 너무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어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난 감옥에 있을 때 너무나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이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대요. 근데 왜 이렇게 제 눈물이 나는지, 왜 이렇게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지, 그렇게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떠났던 내가, 가장 가난할 때,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가장 캄캄할 때, 모든 친구들이 나를 다 떠났을 때, 세상의 신문들이 나를 막 공격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살아서 내 반반에 막 사 계시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대. 여러분들 이런 거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위험한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아멘. 저 이거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유대 나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인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히스기야가 아주 위대한 왕이 된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의 특징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사람이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 앞에서 정직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직업에서도 사업을 할 때도 직장 생활에서도 아주 정직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정직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시기, 질투, 교만, 우상, 당지는 것, 술 취함, 음란, 이런 걸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꾹꾹 누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속이 쓰레기 처리장이고 이 속이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만 아는 거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쉬울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 아들을 알려면 그 아버지 보면 안다. 그 부모를 보면 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여러분들 유대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 이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부분의 자녀는 그의 아버지의 성품을 담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 된 것이죠. 유대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드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끊어집니다.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26장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정직이다, 진정한 정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과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바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단호하게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생활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안에서 해야 될 일은 죽어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우상 숭배는 죽어도 않는 것, 이것이 정직한 삶입니다. 이와 같은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생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회에 문제가 많은 이유, 딱 한 가지로 정직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제 그저께 제 친구 목사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샬롬, 목사님 평안하시죠? 월요일 서울에 입국했습니다. 이곳은 하루에 3번 샤워를 할 정도로 폭염으로 땀이 피오듯 합니다. 인천공항 입국 시 자동 입국 심사대 통과에 1분, 짐 찾는데 10분, LA 공항과 크게 비교가 됐습니다. 지난 겨울 추운 날씨에 정류장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데 바닥이 따뜻해 놀랐습니다. 가림막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LA가 생각났죠. 한국은 이제 섬에서도 짜장면이나 치킨 피자를 드론으로 배달해 먹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늘 아래 가장 높은 빌딩 전 세계에서 1, 2위를 삼성물산이 건축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전 세계 3위의 여권 파워로 미국보다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의 강점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제가 보기에 각 부분에서 짧은 기간에 기적을 이루었으나 기쁨을 잃은 민족입니다. 한국인은 불의는 참아도, 불의,
죄, 뭐 이런 거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도무지 못 참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남 잘 되는 꼴도 못 봅니다.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남들이 잘 될 때 배 아픈 것은 못 참죠. 시기와 질투도 만연해 있습니다. 살만해지니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는 모습, 음주, 음란, 혈기 충만한 나라. 헝그리 정신은 실종되고 앵그리만 남아 모두가 화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의 신앙의 이중성에 저는 진저리가 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라. 디도서 1장 16절. 현대판 바리새인들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조선시대가 망한 사색당파로 인한 국론분열, 이 현재도 바뀐 것이 없지요. 정치인들은 후한무치, 양심 화인 맞은 사람들 같아요. 안보 불강증에 빠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만, 이런 와중에도 파리 올림픽에서 들려오는 우리 선수들의 승전고에 그나마 위로를 얻는 이 아침입니다. 그리 길어졌습니다. 모든 것 저희 생각일 뿐입니다. 여기서 살짝 빠져나가네요. 늘 건강하소서. 서울에서 남철호 목사 드림. 전 이 글을 읽고 그날 밤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저도 한번 바라보는 시간,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정직하면 이 세상은 천국으로 바뀝니다. 성경은 거짓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면에서 거짓은 죄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시죠. 네. 사탄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뜻은 거짓의 아부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별명이, 닉네임이 정직이 돼야 됩니다. 저는 정직해. 저는 정직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 목사는 정직해, 이럴 수 있으면 축복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초대교회에 최초로 저주받아 죽은 부부가 나오죠. 아나니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이분들은 그 당시 교회 리더들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비슷한 리더였습니다. 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뭐예요? 시기 질투로 인한 거짓말,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팔기 전에도 내 것이고 팔고 남에도 내 것인데 왜 성령님을 속이느냐, 거짓말하느냐. 이것이 베드로의 책망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거짓이 지배하는 공동체, 거짓이 지배하는 사회, 거짓이 지배하는 교회, 이것을 병든 사회, 병든 교회, 병든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울부짖는 기도였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부르짖던 기도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 이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거짓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거짓을 뛰어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있어요. 많이 강조하죠. 제가 이거 축복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없으면 축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회개할 수 있을 때 빨리 회개하세요. 회개는 미루면 안 돼요. 조금 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을 때 빨리 회개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바로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다. 바로 지금이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변명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그 죄를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성령 소멸죄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성령 소멸죄는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성령 소멸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나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던 내 입술에서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실한 말이 나오게 돼야 돼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의 거짓된 그 범죄,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그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거룩한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죄 지침을 받고 내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 받고, 그러고 난 다음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실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닉네임이 돼야 돼요. 정직한 말을 해야 돼요. 거룩한 말을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언어 속에 복음을 담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신앙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우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 같은 정직한 정도를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특징이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탄이라 일컫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삶을 히스기야 왕은 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God with us.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제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또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깨트려 부셔버렸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여 놋뱀을 구리로 만들어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믿음으로 그 구리로 된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아주 귀한 것이 놋뱀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이 놋뱀은 국보급입니다. 갑으로 살려면 따질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기념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놋뱀을 만든 후 약 800여 년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뱀을 향하여 분향했다,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이 놋뱀을 하나님처럼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던 놋뱀을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제거하면서 함께 깨뜨려 부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저주가 될 수 있다,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 미모, 자매들은 지혜와 지식, 자녀들, 물질과 재능, 여러 가지들, 최고인들에게는 그런 축복, 또 7일 중 하루인 주일을 주신 것 축복이죠. 예. 그 어떤 것들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저주가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오늘. 그래서 히스기야는 놋뱀을 깨뜨리고 그 이름을 누스탄이라고 했어요. 누스탄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경배할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은 놋조각,
구리 조각에 불과하다. 이것이 누스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버려야 될 습관 같은 건 나에게 없을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상을 없애는 일입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오유길 형제가 얼마나 생각이 나는지, 천국에 간 오유길 형제, 너무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 오유길 형제가 많이 생각났어요. 첫 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첫 번 신방 갔을 때 예배 후 그 방의 가장 중요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던 구리로 된 불상을 버리고 그 자리에 성경을 올려놓던 모습, 전 지금도 제 기억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가 저한테 그래,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저하고 점심 먹어요. 아, 그래요? 장소는 어디로? 그랬더니 그 집이래. 그 집, 바로 그 집, 가데나예요. 그래서 한 주는 내가 사고 한 주는 오유길이 사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기 얼마 전까지 그렇게 교제를 했어요. 저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예수 믿고 한결같았어요. 연약한 저를 그렇게 믿어줬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불상을 그 자리에서 깨트려 버리고 그 자리에 성경을 놓는 그 모습은 지금 지워지지 않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할 수 있었죠. 처음 예수 믿는 오유길 형제, 그 우상에 무슨 능력이 있을 것 같지 않았을까요? 네, 집안에 무슨 저주가 올 것 같지 않았을까요? 두려워서 잘 제거할 수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을 두려워하는데 오유길 형제가 이걸 깨트려버리고 그 자리에 성경을 두 손으로 무릎을 꿇고 올려놓는 그 모습은 제 삶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것이 모두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아닐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 교회 나와도 돈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돈이라면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버립니다. 믿음을 버립니다. 돈이라면 가롯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돈이라면 양심도 버립니다. 돈이라면 형제의 사랑도 버립니다. 돈이라면 친구의 우정도 버립니다. 그게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은 모두 돈의 노예입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런 돈의 우상이 없습니까? 돈의 우상을 찍어버려야 됩니다. 돈의 우상을 태워버려야 됩니다. 돈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나는 주 안에서 부려야 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섬기는 나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부리는 대상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은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미국이나 한국이나 명예와 권력이라면 의리도 버리고 신념도 버리고 당 정치 이념도 버리고 공약도 쓰레기처럼 버리고 오늘은 이 당 내일은 저 당으로 옮겨다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창당까지 하면서 이러다가 버리고 하는 모습은 모두 권력과 그리고 명예를 우상으로 삼기 때문이 아닐까요? 백성을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를 바라봅니다. 난 목사로서 성도를 사랑하는가, 성도를 사역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성도를 이용하는 가난한 목사인가? 저도 나를 바라봐야 되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입니다. 자녀의 예배라면 예배 시간도 없습니다. 예배를 그냥 버려버립니다. 주일도 없습니다. 자녀라면 직분도 감당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세상적으로만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난 우리 교회 79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모들이 함께 기쁨으로 보낸 것입니다. 난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녀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범한 죄가 바로 이 우상의 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상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우상과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오늘 이 시간 다 불로 태우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5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왕은 가진 자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왕은 군림하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잘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모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권력 있는 자들, 높은 자들, 유명한 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겠습니다. 네 번째, 6절에 나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을 지켰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My Lord and my Savior.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주인이라는 말, 주여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써서 이거의 중요성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고 예수님은 종이 되어서 내가 필요할 때에만 예수님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달라는 기도가 95% 이상 아닐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받기 위한 하나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주시죠. 심부름꾼처럼 시키기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주님과 함께 의논하며 같이 대화하며,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죠. 이것이 연합한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만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전 제가 알아요. 저는 암이 악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2번 재발했어요. 그리고 대장암이 얼마 전에 발견해서 제거했어요. 그래서 내 몸이 암이 이렇게 불시에 올 수 있구나, 이걸 저는 몇 달 전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전 암이 두렵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셔서 전 너무 행복해요. 물론 최대한으로 검사하고 치료하고, 제 아내가 말하는 대로 이번 9월달 가서 종합검사도 받을 거고 다 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전 이거 믿어요. 전 너무 행복해요.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저희 삶이에요. 이러다가 주님 앞에 가면 전 너무 행복하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산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데려가실 걸 저는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승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빌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ed me.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담대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매 순간 승리하며 내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주신 부유한 삶,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will have many tears and sorrows. I have a question for tomorrow. There have been times I didn't know right from wrong, but in every situation God gave blessed consolation. Then my trials only come to make me strong. Oh,